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22절까지 봅시다. 22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결혼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부부가 그 차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내중에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서로 뭔가 이렇게 시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갓길에 세워가지고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상대방 차에 있는 사람이 그 사냥할 때 쓰는 엽총을 가지고 그냥 쏴서 죽인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부부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평생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더 불행한 것은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나 청소년들까지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서밋의 뜰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서밋의 뜰과 영원한 응답. 이 서밋의 뜰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를 서밋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이번에 WRC에도 메시지가 계속 그거죠.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살리는 힘, 시대 살리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영적인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그냥이 아니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기도의 뜰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뜰. 뭐냐면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이 있기도 하고 또 본인이 원치 않은 어떤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위기도 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올 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사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응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삼 집중하는 사람은 삼 세팅이 되면 삼응답.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찾아내고 갈등할 때는 나를 갱신하는 그 뭐 서로 막 분쟁하고 다투는 게 야, 그 TV들을 보면 그 부부 갈등 있는 거 보면은 서로가 다 자기 입장에서 그냥 자기 주장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더라고 막 그거지.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그 상대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하면 될 텐데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를 들어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그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그 도망다니다가 수풀에서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를 발견했는데 완전히 다 그냥 부패해 버린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도망다니다가 그 숲속에 그냥 숨어 있다가 죽었잖아요. 저체온증. 밤에 죽게 되면 저체온증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면역력이 있어야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에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면역력이 약하면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야 된다. 강한 자.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해외로 이제 그 뭐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 언어 안 통하지, 문화 다르지, 또 거기 가서 적응해야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우왕좌왕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러면은 여기 정착하고 적응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저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가느냐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 한국 사람들이 있고 인포메이션, 뭔가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뭔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거기 와서 뭔가 안식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서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세워지는 이방인의 뜰. 또 하나는 뭐지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뭐 대학 졸업하게 되면 공부해야지 직장, 뭐든 직업이나 직장, 뭐 사업을 하든
여러분, 이런 미래를 미리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이러한 깊은 뜻을 가지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 2, 3질 치유 서밋 그걸 계시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지 돌려가지고 하는 전도는 사실은 그게 성경적 전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에 있든 불신자들이 여러분 있는 곳에 그 플랫폼에 거기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전도입니다. 요셉이 저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에게 오잖아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이 온 것처럼. 그래서 식당을 하는데도 이렇게 뭐 전단지 돌리고 뭐 사람 와서 뭐 이렇게 호객하고 이렇게 그건 사실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음식을 제대로 하면 손님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식사하면 아유 여기 이제 다시는 못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고 야 진짜 여기는 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 누구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제대로 하면.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배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오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직. 오직을 발견했다는 말은 이미 자신뿐만 아니라 2, 3칠 아래 운명 바꿀 수 있는 어떤 환경 갖다 놔도 파수꾼의 망대가 돼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낸 거거든요. 오직. 유일성이 뭐지요? 남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재창조. 모든 사람 살리게 되는 것이. 그게 재창조거든. 그래서 300% 응답을 렘넌트 때 준비시켜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도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 발판으로 딛고 그리고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기도의 뜰이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으로 이사를 갔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왔다고 해보세요.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막. 그것도 정착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기가 내 집처럼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답을 얻어서 정말 자기 민족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정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공부, 직업, 뭐 사업 이런 거 앞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미리 그걸 준비시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0% 준비, 이 중요한 것들이 각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들이 깨닫고 예배 때 또 이렇게 그 뭡니까 합숙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정말 복음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들이 듣고 보고 이게 각인되면요. 어디에 각인되냐면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뇌에. 보고 들은 것 각인되는 거거든요. 뇌에 각인되고 이게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이게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 보좌와 연결되느냐 아니면 저 지옥 배경하고 연결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 아이들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속에 상처받지 않도록 사실은 조심해야 돼. 그건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
우리는 막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잖아요. 뭔가 생각하고 뭔가 믿음의 말, 살리는 말, 미래를 놓고 뭔가 어? 어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입니다. 부모와 중직자의 중요성입니다. 부모와 중직자의 중요성. 첫째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유아살이 명령이 내려가지고 자식들이 다 나일강에 다 빠져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됐을 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아이를 저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참 이거는 정말 이건 성령인도 받은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입양되기 전에 전 먹으면서 여러분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전부 다 나일강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유야살의 명령이 내렸는데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게 돼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젖을 먹이는 동안에 어떤 심정과 어떤 기도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했겠냐 이 말이죠. 이게요. 이 아이가 장차 80년 이후에 출애굽의 지도자 세계 지도자가 돼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 부모와 중직자의 그 부모의 그 기도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정말 진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후대가 변화되는 거. 두 번째,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육신 기도를 계속 하다가 자식이 있어야 될 시대적 천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는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쳐가지고 언약궤 옆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스바 운동 다윗에게 이게 전달되니까 성전 시대를 열어서 세계사의 운명을 바꾸는 세 번째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의 신복이 돼가지고 정말 그 심부름을 하면서 100명의 생도를 굴에 숨기고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도와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그 아람 시대 그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아시겠죠?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기는 실감을 했다는 거예요. 실감. 그렇죠. 사남매 키우면서 정말 직장 갔다 와가지고는 도시락 준비해놓고 밤에 교회 가가지고 철야하고 기도했던 그 새벽에 기도하고 오시면은 그 유목사님 발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부모의 그 기도가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를 본인은 실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중직자들도 렘넌트에 대해서 그 부모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가기 전과 가서 그 이후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다 주신 거거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이 각인되면 그렇죠. 이사야 4장 8절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각인되면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파수꾼이 될 때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이사야 43장에 나오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서 내 백성
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회복될 것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언약을 이사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4대 왕들에게 답을 주는 바벨론과 세계 운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다 마음 중심에 정말 담아야 마음 중심에 뭐 이렇게 뭐 반짝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마음 중심을 담고 평생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거든요. 이들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들고 평생을 전도자의 동력자가 돼서 목도 아끼지 않고 내놨던 이래서 로마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하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그랬거든요. 첫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 세 가지 뜰에서 짐승 검사하고 돈 바꾸고 완전히 거기 무슨 뭐 예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진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화를 내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성을 엎으시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치유돼야 될 여기에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내려줬거든요. 세 가지 뜰의 비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있을 이유가 여러분 세계가 문 닫는 이유가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123 성전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유랑민이 돼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 현장에 흩어져가지고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뜰의 비밀 237을 치유할 서밋을 세우는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이 메시지 들었을 때 사실은 생소하더라고요. 생소. 와 진짜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때 이렇게 하라고 계시를 하신 것인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이런 2, 3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 골고다산 올라가시는데 여자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래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이 복음과 언약이 바르게 전달돼서 앞으로 미래 2, 3, 4일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중직자의 그 기도가 자녀의 미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참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직장, 직업, 저 세상에 나가서 뭐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그때 나가서 뭘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렘넌트에 준비시켜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300% 응답을 준비하는. 마지막으로 교역자들에게 이 일을 맡긴 거죠. 교역자들에게. 그래서 정말 이 일을 가장 심부름 잘한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그 이후에 지금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감췄던 이 비밀이 회복된 거거든요. 첫째는 뭐죠? 회당을 찾아가는 회당. 거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게 되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다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죠?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 애들. 2, 3, 7, 5천 종족이 거기 로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아이들의 뜰. 자, 로마도 봐야 되리라. 그때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이방인 살리는 2, 3, 1, 5천 종족 살리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성취에 그 복음을 회복해서 세계 번역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타고 흐름을 바꾸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영적인 힘 아시겠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힘, 후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4, 25 영혼 이거는 발견되면 그건 되어지게 돼 있는 건 억지로 뭘 24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낚시에 미치면은 24 낚시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골프 거기 미친 사람은 골프 생각만 해도 그냥 엔돌핀이 나는 거예요, 이게. 24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렇죠? 이 비밀을 이것을 세계와 미래와 후대화시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정확한데. 이사야 4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아시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시거든요. 그분이 주신 말씀은 그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복음과 시대 천명을 가진 망대로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로 든든히 서고 우리 렘넌트 미래 망대로 세우는 일에 그것도 그냥 망대가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늦게 발견했습니다. 마음에 담게 해 주시옵시고 이방인이 와서 답을 얻고 아이들이 미래를 어릴 때 준비하며 영육 간의 병든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그런 망대가 돼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의 기도가 후대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능력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나를 위해 우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고 로마도 봐야 되겠다고 했는 그 심정, 그 중심 우리 마음에 담고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을 담고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그리고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